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3장 종교개혁 시대 약 1500년에서 1750년. 기독교 신학은 중세를 거치며 커다란 발전과 변화를 이루었다. 중세 절정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업적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은 오늘날까지도 널리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중세 말기에 이르러 변화의 압력이 나타났다. 르네상스가 힘을 얻으면서 신학 교육과 학문적 탐구가 이루어지던 많은 중심지를 휩쓸었고, 새로운 신학 패러다임과 표현 방식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다. 인문주의 저술가들은 복잡한 스콜라주의 사상을 싫어했으며 신약 성서 및 히에로니무스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주요한 교부 사상가들의 저술을 직접 다루기를 선호하였다. 기독교 신학의 방법과 개념과 용어들에서 주요한 전환이 이루어질 무대가 서유럽에서 조성되었다. 역사적으로 이 패러다임 전환은 16세기 초에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지만 지금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이라는 한 단어로 부른다. 종교개혁 시대의 주요 운동들.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학과 교회사에 관한 많은 저서는 그 용어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묶은 의미로 사용한다. 루터교, 개혁주의 교회, 급진적 종교개혁, 그리고 반종교개혁 또는 카톨릭 종교개혁이 그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는 이 4가지 운동 전체를 가리키지만 보통 특별히 이 시기에 일어난 개신교 운동들을 지시하는 데 사용된다. 최근의 연구는 종교개혁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운동이 다채로운 면모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가들은 이 시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현상으로 사회 정치적인 부분까지 미친 종교개혁의 여파, 특정 종파를 따라 분열된 유럽의 탄생, 세속 정부와 교회 권력자들이 종교적, 사회적, 성적 기강을 강화한 일, 근대적 형태의 자본주의의 등장, 종교전쟁에 발발을 든다. 그러나 이 시기는 근대 기독교 신학의 발전의 주축이 된 중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번 장은 이 점을 밝힐 것이다. 기독교의 새로운 형태들이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물음들이 제기되었다. 교회의 본질,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필요한 것, 신학적 권위의 자리, 기독교인의 상과 사고에서 전통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서 해석의 방법과 같은 문제들이었다. 서유럽에서 이처럼 불안정하고 혼돈스러운 기간에 신학적인 논쟁과 충돌이 난무하였으며 이것은 그 이후의 시대에 신학 논쟁이 터져 나오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번 장에서는 이 시기급 무렵에 서유럽 기독교가 유럽이라는 터전에서 신세계로 옮겨가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발전적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기독교 신앙은 서서히 서유럽의 전진 기지를 넘어선 전 세계적 현상으로 확장했고 이 발전은 최종적으로 근대라는 시대 안에 터를 발견하고 정착하였다. 이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응해 카톨릭 교회는 내부를 단속하고 질서를 다지는 쪽으로 나아갔다. 프랑스, 독일 사이의 긴장으로 빚어진 유럽의 정치적 불안 때문에 1530년대 말과 1540년대 초에는 공의회를 소집하지 못했다. 그러나 당시의 교황 바오르 3세는 마침내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었다. 이 공의회는 카톨릭 사상과 실천 규정을 명료하게 다듬고 경쟁자인 종교개혁파 사람들에 맞서 그것들을 옹호하려고 했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카톨릭 사상의 지표로 남아있다. 이어질 본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내부에 나타난 6가지의 주요 운동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이 가진 신학적 중요성 가운데 일부를 설명할 것이다.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교회. 루터파 종교개혁은 독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마틴 루터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의
권위 있고 설득력 있는 인격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루터는 칭의 교리에 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 교리는 그의 종교 사상의 핵심이 되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주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육을 개혁하는 데 관심을 둔 학문적 운동이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그리 뛰어난 학교가 아니었고 루터와 그의 신학부 동료들이 펼친 개혁 활동은 이렇다 할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운동이 큰 관심을 끌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나누던 생각들이 많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루터의 개인적인 활동 덕분이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는 자금을 모으고자 면벌부를 판매할 일에 항거하여 유명한 95개 논제를 게시한 일이었다. 사실상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가 바르트부르크의 은신 생활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1522년에 시작되었다.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의회에 의해 거짓 교리를 편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생명을 염려한 높은 쥐에 있던 지지자들이 아이제나흐의 바르트부르크 성에다 그를 비밀리에 피신시켜 안전에 대한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게 하였다. 그가 없는 동안에 루터의 학문적 동료였던 칼슈타트가 혼란에 빠져들던 비텐베르크에서 개혁 활동을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이 칼슈타트의 어리석음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확신한 루터는 안전한 피난처를 박차고 나와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다. 이 무렵에 루터의 학문적 개혁 프로그램은 교회와 사회를 개혁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루터의 활동 무대는 이제 더 이상 대학이라는 관념 세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개혁운동의 지도자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았으며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유럽에서 새로운 사회 종교적 질서를 여는 길로 생각하였다. 사실 루터의 개혁 프로그램은 울리 츠빙글리 같은 동료 개혁자들이 펼친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훨씬 보수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그의 개혁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성공을 거두었다. 루터의 운동은 독일 지역에만 묶여 있었고 외국에서는 스칸디나비아로 퍼져나간 것을 제외하면 다 익은 사과처럼 품 안으로 굴러 떨어질 듯 했던 지역들이 전혀 이 운동을 지지해주지 않았다. 루터가 생각했던 경건한 군주라는 역할은 기대했던 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칼뱅과 같은 개혁 사상가들이 퍼뜨린 공화주의적인 정서에 비춰볼 때 그랬다. 영국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례가 된다. 저지대 국가들처럼 영국에서 우세했던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루터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였다. 스위스 종교개혁 개혁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여기 속한다. 개혁교회를 낳은 스위스 종교개혁은 16세기 초에 스위스 연방 내에서 이루어진 발전의 뿌리를 두고 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주로 학문적인 맥락에서 시작되었던 데 반해 개혁교회는 성경의 모범을 따라 교회 도덕과 예배를 개혁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에서 시작되었다. 이 종교개혁의 명확한 형태를 제공한 사람은 장 칼뱅이지만 그 시작은 스위스의 주요 도시 취리히에서 활동한 울리 츠빙글리와 하이리 블링거 같은 초기 개혁자들이 이끌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츠빙글리 같은 초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대개 학문적인 배경에서 출발했으나 그들의 개혁안은 본질상 학문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 개혁안들은 스위스 취리히, 베른, 바젤 같은 도시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루터는 자신의 사회 종교적 개혁 작업에서 칭의론이 핵심이 된다고 확신했는데 반해 초기 개혁주의 사상가들은 특정한 교리는 물론 교리 자체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개혁안은 주로 제도 및 사회, 윤리의 문제와 관계가 있었으며 여러 가지 점에서 인문주의 운동에서 나온 개혁 요구들과 비슷했다. 개혁교회가 확립된 과정은 대체로 츠빙글리가 전투 중에 사망한 후 그의 계승자 하인리 블링거의 지도로 취리 종교개혁이 안정된 때부터 시작해 1555년대에
제네바가 이 운동의 본거지가 되고 장 칼뱅이 이 운동의 핵심 대표자로 등장하게 된 일로 끝났다고 평가된다. 1520년에서 1560년 사이에 개혁교회 내에서 점진적으로 권력 이동이 이루어졌으며 마침내 제네바와 그 도시의 정치, 체제 및 종교 사상가들 이 개혁교회 내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제네바 아카데미의 설립을 통해 확고하게 다져졌다.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1814년 제네바가 스위스에 합병되었지만 종교개혁 시대에 그 도시는 독립도시였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스위스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확하고 시기에 대한 혼돈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종교개혁의 종교사상을 가리키는 말로 보통 칼뱅주의라는 말이 사용된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여전히 널리 발견되지만 이러한 관행은 이제 대체로 외면당하고 있다. 16세기 후반의 개혁주의 신학은 칼뱅의 사상보다는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삼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개혁주의 사상을 가리켜 칼뱅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본질상 칼뱅의 사상이라는 의미인데 이제는 칼뱅의 사상이 그의 계승자들에 의해 교묘하게 수정되었다는 사실이 대체로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 와서는 칼뱅의 유명한 교재인 기독교 강요나 이 책에 기초한 교회 문헌들 1536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이 그의 교회 문헌들을 터전으로 삼았던 종교 사상가들 테오도르 베자, 윌리엄 퍼킨스, 존 오웬 같은 이들이나 당시의 교회들, 주로 스위스나 저지대 국가들, 독일의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로 주로 개혁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급진 종교개혁 제세례파 제세례파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다시 세례를 주는 자를 뜻하며 제세례파의 실천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람만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가리킨다. 제세례파는 처음에 취리 근처에서 나타났는데 1520년대 초반 이 도시에서 일어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여파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츠빙글리가 자신이 내건 개혁 원리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일단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콘라트 그레벨이다. 이들 중심으로 제세례파가 형성되었다. 츠빙글리는 설교하는 것과 행동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그레벨은 츠빙글리가 오직 성서로만 일하는 신학적 원리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유아 세례라든가 교회와 세속 정부의 결탁, 기독교인의 전쟁 참가처럼 성경이 허용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많은 관례들을 존속시켰다고 보았다. 그레벨 같은 사상가들은 오직 성서로만의 원리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개혁파 기독교인들은 성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만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 일에 크게 놀란 츠빙글리는 이 운동이 취리의 개혁교회를 그 역사적 뿌리인 과거 기독교 전통에서 단절시키려고 위협하는 파괴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형태로 갈라진 제세례파 운동들 속에서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외적 권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성인 신자의 세례를 옹호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함, 재산의 공동 소유, 평화주의와 무저항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자. 1527년에 취리와 베른, 장크르 갈렌 정부들은 제세례파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인은 자본금을 기초로 이자나 수익을 주고 받아서는 안 되며 또한 현세 모든 물질은 자유롭게 공동으로 나누며 누구나 그것들에 대해 온전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고발하였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흔히 제세례파를 종교개혁 좌파, 급진 종교개혁이라고 부른다. 윌리엄스는 급진 종교개혁을 제도권 종교개혁과 대비시키는데 그는 루터파와 개혁파의 개혁운동을 하나로 묶어 넓은 의미로 제도권 종교개혁이라고 보았다. 이 용어들은 종교개혁을 연구하는 학계에서 점차 수용되고 있다.
영국의 종교개혁 성공해.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륙에서 일어난 개혁운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교회 내 개혁을 향한 요구가 어느 정도 널리 퍼져 있기는 했지만 개혁을 주도한 세력은 1509년에 왕위에 오른 헨리 8세였다. 1527년 헨리 8세는 아라곤의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기 위한 첫 조처를 취했다. 이 결정은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지키려는 헨리의 열망에서 나온 것이었다. 캐서린과의 결혼에서 얻은 자식은 딸인 메리 튜터뿐이었으며 헨리는 아들을 상속자로 삼기 원했다. 교황은 이 결혼을 무효로 하기로 거부했으며 따라서 재혼할 길이 막혀버렸다. 그 결과 헨리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헨리는 영국에서 교황의 권위 대신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정책으로 서서히 바꿔갔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교회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계획의 일부였다. 헨리는 교리나 신학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주로 종교와 정치를 둘러싼 권력의 실제적 문제들에 온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토머스 크레머너를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했으며 이 일은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이 적지 않게 영국 교회에 흘러드는 결과를 낳았다. 1547년에 헨리가 사망하자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에드워드는 왕이 되었을 때 겨우 9살이었으며 따라서 실제 권력은 그의 고문들이 휘둘렀는데 이들은 대체로 개신교를 크게 옹호한 사람들이었다. 에드워드가 치세에서 대주교의 직책을 유지한 크레머는 프로테스탄트 형식이 강조된 공식 예배를 도입하였으며 주요한 프로테스탄트 사상가들을 영국에 정착시켜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뜻밖의 에드워드가 1553년에 일찍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나라는 종교적인 혼란에 빠져들었다. 에드워드의 뒤를 이은 메리 튜터가 왕이 되었는데 그녀는 철저히 카톨릭에 공감하는 사람이었다. 메리는 개신교를 억압하는 여러 조치들을 실행하였으며 카톨릭 교회를 회복시켰다. 몇 가지 조치는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1556년에 토머스 크레머를 옥스퍼드에서 공개적인 화형에 처한 일이었다. 크레머를 대신해 온건파 카톨릭 사람인 레지널드 폴이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었다. 1558년에 메리가 죽었을 때 카톨릭 교회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엘리자베스 1세가 배다른 잠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나 그녀의 종교 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불분명한 상태였다. 마침내 엘리자베스는 복합적인 정책을 실시했다. 그것은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사람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한편 종교의 문제와 관련해 최고의 권위를 여왕에게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엘리자베스의 타협 정책을 통해 영국의 국가교회로 개혁 성공회를 세웠으며 프로테스탄트식의 신앙 조항들에다 카톨릭 성격이 강한 전례를 덧붙여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로써 영국은 종교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그 당시 유럽 곳곳에서 들끓고 있던 심각한 종교 투쟁을 피할 수 있었다. 카톨릭 종교개혁. 오늘날 이 용어는 대체로 트리엔트 공의회가 시작된 1545년 이후의 기간에 카톨릭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을 가리킨다. 예전의 학문 저술들에서는 이 운동을 가리켜 흔히 반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대로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것에 맞서 싸우는 수단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하고자 내부에서부터 자신을 개혁함으로써 종교개혁에 대응했다는 사실도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운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일 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카톨릭 교회 자체 종교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에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바탕을 이루었던 것과 동일한 관심사가 카톨릭 교회,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카톨릭 교회로 흘러들어와 갱신 운동으로 이어졌다. 카톨릭 종교개혁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는 혼란을 낳는 많은 문제들을 대해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명료하게 밝혔으며 또 성직자의 행실과 교회 질서, 종교교육, 선교 활동과 관련해서도 시급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종교 내부의 개혁 운동은 오래된 여러 수도회들을 개혁하고 새 수도회들을 설립함으로써 크게 탄력을 받았다. 카톨릭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면모에 관해서는 성서와 전통, 이신칭이 성례전에 대해 가르쳤던 내용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카톨릭 종교개혁의 결과로 처음에 개혁을 부르짖는 원인이 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제거되었다. 카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을 위한 이 운동은 루터와 칼뱅 같은 프로테스탄트 저자들의 견해를 드러내어 신학적으로는 논의하는 작업을 동반했다. 이러한 새로운 신학적 확신은 로베르트 베라르미노 등의 많은 저자의 작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 확신은 또한 페트룩스 카니시우스의 기독교 교리의 전체와 같은 대표작을 포함하여 그 시대에 풍성하게 발전하던 교리문답 문서들에 반영되었다. 제2차 종교개혁, 교파화 과정. 오늘날 대체로 제2차 종교개혁으로 알려진 이 기간에는 프로테스탄트 운동 초기에 거둔 성과와 깨달음을 확고하게 다듬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체계화하는 여러 노력을 통해 개혁자들의 통찰들을 통합하고 정리했다. 이 과정은 흔히 교파화 과정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곧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들을 앞세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형태로 교회들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힘이 커지면서 여러 개신교 집단 사이에서, 특히 루터파 교회와 개혁파 교회 사이에서 긴장이 점차 커지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앞서 일어난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긴장에 못지않게 되었다. 1560년대 칼뱅주의가 지금까지 루터파가 장악했던 지역을 크게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독일의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게 되었다.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세계 주요 기독교 교파, 곧 루터파와 칼뱅파와 카톨릭 교회가 굳건히 자리 잡았다. 세 교파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고 각각 경쟁 상대로부터 자신을 구분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박감을 느꼈다. 루터파는 자신들이 칼뱅과 및 카톨릭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설명해야 했다. 신학은 이러한 차이점들을 밝히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나 그들은 저것을 믿는다라고 해명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방법이 교리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새롭게 교리를 강조하는 일이 두드러졌던 1559년에서 1622년 사이의 기간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전통주의 시대라고 부른다.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모두 자기 이론 체계의 합리성과 세련됨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면서 양 진영의 신학에서 새로운 형태의 스콜라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